여러분, 여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남자를 남편으로 모실 때 할 수 있거든 목소리가 중저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하이톤, 아주 높은 톤의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면 좋겠습니까? 다 중저음의 아주 멋진 목소리를 기대할 것입니다. 아, 정말 좋다, 좋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의 안정이 된다.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얼마 지나게 되어지면 목소리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보다는 이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나도 저 구역의 최 집사님처럼 직장 다니지 않고 낮에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조각 케이크를 하나 두고선 서너 시간 좀 수다를 떨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참 희한합니다. 커피숍에서 서너 시간 얘기했으면 됐지, 헤어지면서 우리 전화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하자는 것입니다. 보면 또 전화기가 막 뜨거울 정도로 또 두세 시간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 끝날 때는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하염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그 샐러드 바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샐러드 바에서 우리 결혼한 아줌마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대화하겠다고 계속 샐러드를 서너 접시씩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살찌지 않아. 살찌지 않아. 괜찮아. 먹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샐러드만 먹으면 살이 안 찔까? 아닙니다. 여러분 암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는 계속 샐러드만 먹습니다. 그래도 300kg, 400kg가 넘습니다. 샐러드만 먹는다고 살 안 찌는 거 아닙니다. 너 지금 살찌니까 이것도 굉장히 마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내 나이에 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떠한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많이 시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저게 살이 찔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지만은 애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걔들은 부모님 곁을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가정 삶 속에 힘이 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된 자녀들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 거의 수도승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아무런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방에서 나오게 되면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걷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서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대응도 못합니다. 자녀 때문에 그 누구 가까운 교인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내 마음속에 흘러가고 그것이 한이 되고 어떤 때는 독이 되어지는 그때에 교회에서 마치 최수종 집사님 부부 같은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짧은 인생 다투면서 살아. 그러지 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이야. 얘기하면 그 화병이 더 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걸 위로라고 하나. 그래 나는 싸우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부부지 가족이지 얘기하면서 지나가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그 가까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혹은 가족과 부부의 아픔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아주 잠깐이라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본문 24절에서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은혜가 낮은 구름처럼 내 가정에 깔리기 시작하는 비법은, 부부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부모랑 결별하고 결혼 후에 부모와 연락을 끊고 잠수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결혼했으면 수십 년 동안 부모님과 익숙했던 관계를 조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익숙했고 그것이 제2의 천성, 성품이 된 그것에서 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 판단, 결정의 첫 번째 우선 대상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부모님 가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우리 부부 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코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불행과 아픔의 조건입니다. 부모를 떠나.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거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으로 봤을 때는 혁명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부모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거나 부모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웃처럼 지내면서 부모님과 계속 왕래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부모님과의 관계, 그거를 조금 떠나야 돼.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최우선, 그리고 대화의 첫 번째 대상은 네 아내야, 네 남편이야. 이거 잊지 마라. 이것만 잘하면 네가 거하는 가정이 지상의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성도님이 계시면 거침없이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의 가정생활에 좋은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2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최소한 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각, 우리 부부의 모든 시선, 그리고 삶의 원칙이 하나님 존전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말과 우리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모든 시선과 삶의 원칙이 아버지 하나님 존전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끄러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맞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가정의 모든 일이나 자신들의 기쁜 일, 힘든 일, 궁금한 일에 대해서 같이 서로 깊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은 부부 사이에 이미 대화가 끊어졌다 하면 성령님과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가 내가 먼저 회복시켜야 그것이 지상의 자그마한 낙원이여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은 부자지간에 혹은 부부지간에 혹은 고부간에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리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는 내 자식의 앞날을 좌우할 정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신 아주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여보 혹은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부르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면서 불행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았고 부부 사이에 너무 충돌이 심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엄마가 아빠에게 늘 자기가 성장 과정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빠를 향하여 이 인간이 말이야, 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아빠 이름이 이 인간인가 착각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이 인간하고 내가 더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오손도손 앉아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성장 과정에 단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는 유별나고 엄청 다릅니다. 남녀요 어느 정도 다릅니까? 사회에서도 말합니다.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만난 것처럼 다른 것이 남녀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서로 다름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으로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서로 좀 언성을 높이다가 이 다름을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덮어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것이 자신의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면 나도 엄마 아빠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인데 이 인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 시간 날 때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보고 닮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 다름을 같이 대화 속에 조금이라도 이해로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어저께 밤에는 엄마 아빠가 무서웠는데 한밤 지난 후에 너무 따뜻한 엄마 아빠로 바뀌고 서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내보내고 아내를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엄마 아빠를 보게 하는 것은 놀라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시청각 교육이요, 여러분들은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을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비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 줄 압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여보 그 옷장에 그 자기 내복 빨리 꺼내서 입어요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옷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거의 저도 내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옷장에 있는 내복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보 그 옷장 2개 있잖아. 왼쪽 옷장 위에서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면 당신 내복이 있을 거니까 끄집어서 입으세요 하면 정확히 가서 찾아서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거의 한 가지 일 그리고 한쪽 시선만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과 직간접적인 것이 아닌 이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새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가 아빠 새가 있습니다.
아빠새는 다른 면이나 다른 쪽, 다른 생각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는 것은 벌레를 물어와 가지고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아빠새는 딱 하나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럼 엄마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새는 수없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주위의 동물들에게서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쪽만 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차이도 거의 새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로 그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설득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제라도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너무 다른 것을 신기해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거야. 아유, 신기할 정도네. 이야, 이것은 설득이 안 돼. 차라리 그냥 적응해야지. 그래서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의 대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칭찬과 격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지적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신 분이 일어나서 나가서 소변을 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칭찬은 반찬보다 집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내 남편, 아내, 자식, 그 어르신에게 반찬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가정에서 우리 서로 성장하는 과정과 세월 흐름에 따라서 내 나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정답이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판단한 것을 거의 성경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살면서 당했던 경험, 쌓았던 지혜에 옳지 아니하면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책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가지고는 결코 세대 공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정답이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 나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왜 나는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그렇게 내 가족이 해야 된다고 왜 강요하고 있을까? 이건 뭐지? 뭐지? 아니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내 나이가 정답이 아니야. 내 경험이 정답이 아니야. 오답일 수 있어. 그 사람, 그 가족, 그에게 내가 성육신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혹은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은 방언, 예언, 은사 받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향한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에게 특별히 23절, 2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장면은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를 이끌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듭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저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감히 어떠한 종교의 교주가 흉내도 못 낼 일,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데리고 남자인 하와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현대의 결혼식장에 저 뒤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끌어 이렇게 신랑에게로 데리고 오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담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이끌고 들어올 때 남자 아담은 가만히 서서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누구일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선정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선물이 아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칙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아내는 누구일까? 아내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 수없는 악한 영의 역사와 사람과 그리고 영상과 글은 우리를 계속해서 파괴하는 역사를 감당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온 그분의 선물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다름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라도 이해와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의 대화는 마치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맨 처음부터 저렇게 길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잡초만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이 그곳으로 거닐다 보니까 아름다운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간의 지금 대화가, 그 관계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헛되이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잡초가 무성할지 몰라도 한번 오늘 말씀을 깊게 마음에 담아서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에 익숙해지고 대화 시간이 기다려지면 여러분의 집에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주위에서 유심히 보던 사람이 아유 둘레길 같네, 나도 한번 걷고 싶은데, 나도 저분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저분 믿는 종교 한번 갖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제2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